안녕하세요. 초기불교 이해 제20장입니다. 제20장 네 가지 바른 노력과 선법, 불선법. 이번 제20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선법, 불선법에 대한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제20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제20장 관련 의문들.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어느 길이든 열심히 올라가면 정상에서 같이 만나지 않겠는가? 선악을 초월하는 것이 불교 아닌가? 법도 공학원을 어찌 선법, 불선법을 논한다는 말인가?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명확한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노력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 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네 가지 바른 노력은 바른 노력 상유따의 주제입니다. 바른 노력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선법과 불선법의 문제입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네 가지 바른 노력의 정의. 그러면 무엇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인가? 먼저 상유따니까에 나타나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은 팔정도에 있는 바른 정진의 내용이고 옥은 오력에 있는 정진의 기능과 정진의 힘의 내용이며 칠각제에 있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른 노력에 대한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청정도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 25번 문단.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으니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을 버리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장시키려는 노력이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노력으로 옮긴 바다나는 뿌라 플러스 다에서 파생된 중성명사로서 앞으로 내딛는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노력, 애씀, 정진, 정근을 뜻한다. 이것은 바른을 뜻하는 삼마와 합해져서 삼마바다나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정근으로 옮겼다. 바른 노력은 정진의 마음 부수이며 정진 하나가 네 가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은 발정도의 6번째인 정정진의 내용이며 오근과 오력의 2번째인 정진의 내용이기도 하다. 정정도론 제22장.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노력이라 한다. 아름다운 노력을 바른 노력이라 한다. 혹은 이것을 통해서 바르게 노력하기 때문에 바른 노력이라 한다. 혹은 오염원의 추함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 하고 이익과 행복을 생기게 한다는 뜻에서 수승한 상태를 얻게 하고 우위의 상태를 주기 때문에 노력이라 한다. 그래서 바른 노력이다. 이것은 정진의 동요이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하는 역할을 성취하기 때문에 네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4가지 바른 노력이라 한다. 대념 적용 주석서를 통해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념 적용 주석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나 그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라는 말이다. 남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나에게는 이런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이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한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한다. 의욕을 생기게 하고라는 것은 그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도닦음을 성취해야 하는 정진의 의욕을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애를 쓴다는 것은 피부와 힘줄과 뼈만 남은들 무슨 상관이랴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이라는 것은 아직 얻지 못한 첫 번째 선등을 말한다. 이 바른 정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등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4경우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여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면서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정진이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정진이라 한다. 이 바른 노력은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으로부터. 바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른 노력도 아니고 바른 정진도 아닙니다. 그래서 칠각지에서는 두 번째인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다음에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편 경에서 대법각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 주석서는 여기 나타나는 쌍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두 유익한 법들과 동의어이고 두 번째는 모두 해로운 법들과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불자라면 선법을 행하고 불선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기본입니다. 관련하여 대전기경의 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기경. 비구들이여 여기 윗밭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비구승가에게 이와 같이 계목을 가르쳤다.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설하신다.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비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으로 단속하며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외딴 거처에 머물며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관용이란 인욕의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관용이라 불리는 감내하는 인욕이 최상의 고행이라는 뜻이다. 악. 여기서 악으로 옮긴 원어는 빠빠입니다. 본서 전체에서는 악이나 사악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악을 해로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익함. 주석서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네 세상에서의 유익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주석서에서는 아라한됨, 아라한과를 증득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와 같이 개를 통한 단속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유익함을 구족한 뒤에 아라한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을 가르치시고 교계하시었다.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여기서는 8가지 증득이 윗바사나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불자라면 아래와 같은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길이든 열심히 올라가면 모두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선 같은 산, 같은 봉우리여야 합니다. 서로 오르는 산이 다르다면 절대 정상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고 열반이며 어느 길이 그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법 불선법의 문제입니다. 선법 불선법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말도 흔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악이 본래 없다. 옳고 그름이 본래 없다. 시비와 선악을 초월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법을 행하고 불선법을 행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실제 실천함에 있어 단호함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선법과 불선법을 논하기에 앞서 해체해서 보기, 즉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아야 한다는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마와 빤냐띠, 법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선법과 불선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 2의 제5장 동영상에 있는 법과 개념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법과 불선법의 문제는 개념의 차원이 아니고 법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개념의 세계 속에 사는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생각과 언어, 인습 등 개념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을 지향하는 불교에서 보면 개념적 차원에서 하는 논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범부의 안목, 개념의 차원에서 선악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법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언어와 관념, 생각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구경법과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서 법과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개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법을 힘써 행하고 불선법을 행하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법을 행하고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부처님의 말씀과 성자들의 안목에 의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서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로운 법이란 능숙하지 못함에서 생긴 탐욕 등의 법이다. 유익함이란 능숙함에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해로움이란 능숙하지 못함에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능숙함은 통찰지를 말한다. 능숙함은 지혜를 말한다. 이것과 결합된 것을 유익함이라 한다. 그래서 유익함은 지혜를 갖춘 것이다. 그러면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주석서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 법이고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이 비법이다. 이와 같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로 구성된 37가지 보리분법이 법이다. 4가지 취착, 5가지 장애, 7가지 잠재 성향, 8가지 삿됨이 비법이다. 여기서 법이란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라는 법이다. 이처럼 주석서들은 불선법을 10불선업도 그리고 12가지 해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난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장애 등도 모두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에 포함됩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입니다. 이들 14가지 마음 부수법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선법은 확신경 등과 주석서들에서 37 보리분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보를 가져오며 궁극적 행복인 애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10선업도, 37 보리분법 등은 선법이고 그렇지 못한 10불선업도나 14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은 불선법입니다. 이처럼 선법은 10선업도와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됩니다. 37 보리분법은 본서 제17장부터 25장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경전과 논장에 나타나는 선법과 불선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10불선업도와 10선업도. 먼저 10불선업도와 10선업도, 즉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과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송경과 십상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 생명을 죽임, 주지하는 것을 가짐, 삿된 음행,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탐욕, 악의, 삿된 견해.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함,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함, 삿된 음행을 금함, 거짓말을 금함, 중상모략을 금함, 욕설을 금함, 잡담을 금함,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5장에는 업의 분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업의 분류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의 개요. 1. 역할에 따라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괴업. 2. 과보를 주는 순서에 따라 무거운 업,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은 업. 3. 과보를 주는 시간에 따라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 효력을 상실한 업. 4.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색계 유익한 업, 무색계 유익한 업.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5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4가지 업이 있으니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색계 유익한 업, 무색계 유익한 업. 이 중에서 업을 짓는 분에 따라 해로운 업은 3가지가 있으니 즉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만호로 짓는 업이다. 어떻게?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행은 몸의 암시라 불리는 몸의 문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업이라 한다.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은 말의 암시라 불리는 말의 문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로 짓는 업이라 한다. 간탐과 악의와 그릇된 견해는 암시 없이 오직 만호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호로 짓는 업이라 한다. 이 중에서 살생과 욕설과 악의는 성냄의 뿌리에서 일어나고 삿된 음행과 간탐과 그릇된 견해는 탐욕의 뿌리에서 나머지 넷은 2가지 뿌리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일어남에 따라 그 해로운 업은 모두 12가지이다. 업을 짓는 문에 따라 욕계에 유익한 업도 3가지가 있으니 즉 몸의 문에서 일어나는 몸으로 짓는 업, 말의 문에서 일어나는 말로 짓는 업, 만호의 문에서 일어나는 만호로 짓는 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 지계, 수행에 따라서도 3가지이다. 그러나 마음의 일어남에 따라서는 8가지이다. 이것은 또한 10가지가 있으니 즉 보시, 지계, 수행, 공경, 가까이 섬김, 덕을 타인에게 회양함, 타인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 법을 배움, 법을 설함, 자기의 견해를 올곧게 가짐이다. 이 해롭거나 유익한 20가지 업은 욕계의 업이라 한다. 3개의 유익한 업은 순전히 만호로 짓는 업이다. 이것은 본산매의 일은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선의 구성요소의 분류에 따라 5가지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색계의 유익한 업도 순전히 만호로 짓는 업이다. 이것도 본산매의 일은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대상의 분류에 따라 4가지이다. 관련 해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이 익는 곳, 즉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을 다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관찰하고 있다. 이하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만호로 짓는 3가지 모두 10가지 해로운 업을 언급하고 있다. 경장과 논장에서는 이것을 해로운 업의 길이라고 표현하며 해로운 업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것은 유익한 업의 길이라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10불선업과 10선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처음의 7가지, 즉 몸으로 짓는 3가지와 말로 짓는 4가지는 각각의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이런 의도 그 자체는 그 행위를 성취했든 성취하지 않았든 간에 해로운 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행위를 성취하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다면, 예를 들면 죽이려 작정한 대상을 죽이거나 남의 재물을 탈취해서 가졌을 때 그것은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 이렇게 확정된 업의 길은 재생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은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나게 된다. 몸의 문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에서 말하는 문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매개체를 뜻한다. 몸의 문은 몸의 암시이다. 여기서 몸의 암시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통해 인간이 마음에서 일어난 의도를 몸을 매개체로 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은 살생과 투도는 남에게 시키는 말로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는 몸으로 짓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말의 문은 의도하는 바를 말로써 나타내는 말의 암시를 의미한다. 거짓말 등은 글을 쓴다든지 몸짓을 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몸을 통해서 지을 수 있지만 말이 이들 업을 짓는 주 매개체이므로 모두 말로 짓는 업으로 간주한다. 나머지 3가지 업은 몸과 말로써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오직 만호, 즉 마음에서만 발생한다. 이런 업은 만호의 문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호의 문이란 이런 의도적인 행위에 개입된 매 찰나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컫는 집합적인 명칭이다. 간탐으로 옮긴 아비자는 탐욕의 한 요소인데 남의 재물을 가지려는 욕구로 일어난 것을 말한다. 남의 재물을 가지려는 탐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확정된 업의 길이 되지는 않는다. 그 재산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야만 확정적인 업의 길이 되는 것이다. 악의로 옮긴 비아빠다는 성냄의 한 요소인데 남을 해치고 괴롭히려는 욕구가 일어날 때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 그릇된 견해로 옮긴 미차디띠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허무주의적인 견해의 한 형태를 취할 때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허무주의적인 견해라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경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1.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무인론자들의 견해. 중생의 번뇌와 청정에는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다는 견해로서 중생들은 우연이나 운명이나 필요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청정해지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2.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도덕 부정론자들의 견해. 행위는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견해로서 선업이 가지는 특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허무주의자들의 견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사후개체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행위의 도덕적인 중요성을 부정한다. 위대한 40가지경과 언어 표현의 길경, 유행승경 등에서 이 셋은 각각 무인론자들과 도덕 부정론자들과 허무론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주석서는 사문과경을 주석하면서 업과 과보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셋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뿌라나 까사빠는 행해도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업을 부정한다. 아지딱 깨사 깜발리는 몸이 무너지면 단멸한다고 주장하여 과보를 부정한다. 마칼리 고살라는 원인도 없다고 주장하여 둘 다를 부정한다. 여기서 업을 부정하면 과보도 부정하는 것이고 과보를 부정하면 업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뜻으로는 둘 다를 부정하므로 무인론자이고 도덕 부정론자이고 허무론자이다. 이 세 사람의 견해는 확실한 가르침경에도 나타난다. 이 세 사람을 비롯한 육사외도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문과경과 그 주해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부수들 52가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가지.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것은 이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가 해로운 것이면 이것들도 해로운 것에 속하게 되고 이것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들이 유익하거나 아름다운 것이면 이 마음부수들도 유익하거나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가지, 반드시들 7가지,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의 잡돌이함. 촉수상사, 진명잡 이렇게도 많이 외웁니다. 때때로들 6가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해로운 마음부수들 14가지, 해로운 반드시들 4가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해로운 때때로들 10가지,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것은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해로운 반드시들은 어양수들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웁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때때로들은 탐사자, 성질, 인후, 해혼, 의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수들 25가지, 아름다운 반드시들 19가지, 믿음, 마음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올곧음, 마음의 올곧음. 아름다운 때때로들 6가지, 절제 3가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무량함 2가지, 연민, 함께 기뻐함, 어리석음 없음 1가지, 통찰지 기능. 여기 나타나는 몸의 편안함, 몸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등의 이 몸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부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몸의 편안함이란 마음 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극복해야 될 해로운 법들의 모둠. 논장의 담마상간이에는 원인의 모둠, 번뇌의 모둠, 족쇄의 모둠, 매듭의 모둠, 폭류의 모둠, 속박의 모둠, 장애의 모둠, 고수의 모둠, 취착의 모둠, 오염원의 모둠이라는 10가지 모둠으로 표현된 불선법들의 모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선법들은 일어날 때 무리지어서 모둠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별로 불선법들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에는 논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불선법들의 모둠과 니까에 나타나는 불선법들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10개의 모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모음은 번뇌, 폭류, 속박, 매듭, 취착, 장애, 잠재 성향, 족쇄, 경의 방법에 따라 족쇄, 아비담마의 방법에 따라 오염원입니다. 여기서는 불선법 10개 모음과 종류만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재 조기불교 이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번뇌 4가지.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 폭류 4가지. 감각적 쾌락의 폭류, 존재의 폭류, 사견의 폭류, 무명의 폭류. 속박 4가지. 감각적 쾌락의 속박, 존재의 속박, 사견의 속박, 무명의 속박. 매듭 4가지. 간탐의 몸의 매듭, 악의 몸의 매듭,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하는 몸의 매듭. 취착 4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사견에 대한 취착,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장애 6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의 장애, 악의 장애, 해태와 혼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 무명의 장애. 잠재 성향 7가지. 감각적 쾌락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욕망의 잠재 성향, 적의 잠재 성향, 자만의 잠재 성향, 사견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족쇄, 경애, 방법에 따라 10가지. 유신견, 의심,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악의,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족쇄, 아비담마의 방법에 따라 10가지. 감각적 쾌락, 존재에 대한 욕망, 적의, 자만, 사견,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질투, 인색, 무명. 경에 나타나는 10가지 족쇄와의 차이점은 경에 나타나는 10가지 족쇄 가운데서 9번 들뜸의 족쇄가 빠졌고 6번 색계에 대한 탐욕의 족쇄와 7번 무색계에 대한 탐욕의 족쇄가 2번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8번 질투의 족쇄와 9번 인색의 족쇄가 첨가되었습니다. 오염원 10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해태,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해로운 범주와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들의 관계를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견이 대표적인 해로운 법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